패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내 의견을 듣지 않고 어떤 결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패싱된 겁니다. 종종 가정에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놀러 가는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게 누가 패싱된 겁니까? 아빠가 패싱된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니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 동북아의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무시된 채로 되어지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사파와 함께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분명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조심해라. 당신은 이게 뭐죠?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패싱 되어지면요, 어떤 일을 해도 관심도 없고 또 반응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 패싱이 나옵니다. 누가 패싱되고 있습니까? 엘리가 패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을 불러서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패싱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패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싱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를 무시하고 사무엘에게로 지나가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1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원래 뜻은 보배로운, 가치 있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하나 더 바뀌어지면요, 발견하기 어려운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희귀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엘리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에 엘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린다라기보다는,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린다기보다는 자기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엘리 시대를 보면요, 엘리 시대의 그 성막 제도를 보면, 제사하는 것을 보면요, 그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금 그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언제나 등불을 켜는데 밤이 되어지면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그 등잔, 7등잔을 끕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엘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처럼 지키고 있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다. 교회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그 모든 운영들은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그 모든 운영들과 그 방식들은 말씀대로 하는데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대로 나간다는 것은 교회의 규칙과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엘리 시대도 그거는 지켜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 시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느냐, 그것은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그 자세, 모습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뉴얼로 지켜서는 안 되고 뭐로 지켜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지금 그것이 엘리 시대의 그 모습, 엘리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1절과 2절에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는 것은 좀 그 당시 조금 넓은 의미인데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사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그때에, 그날,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사장을 제쳐두고 성전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무엘을 부른 사건은요, 사무엘을 불렀다기보다는 엘리 패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잡니다. 또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또 불러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에 이 엘리가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 있는 그 실로 성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도 한 번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했던 그 시대다 보니까 엘리의 어두움은 누구의 어두움까지 되어집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그 사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이 그 어린 아이고 사환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가 패싱되어지면서 실로라는 그 장소 자체가 패싱되어지고 제사장의 권위는 상실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패싱된다는 것은 이게 왕따 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명 인간이잖아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있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에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14절로 가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 하시는 말씀인데 좀 멋있는 말씀,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좀은 부정적인 심판에 대한, 특별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 사무엘이 굉장히 이 엘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인데 처음 생전 듣지도 못했던 사무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엘리가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엘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패싱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자체가 패싱이에요. 지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은 때에 패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아빠 패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경우,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이 아빠가 바쁘고 그런데 애들이 와서 놀러 가자고 막 졸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엄마하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 무관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패싱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지나치시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쳐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물과 예물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곡식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로도 엘리 집의 죄는 사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어떡합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엘리 집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제사 제도가 워킹합니까? 워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워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죄를 지적받았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적받는다? 죄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굉장히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누구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면서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고의로 자진해서 즐기면서 그 어떤 죄를 고의적으로 자진해서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짐짓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거역하면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의 시대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에 켜는 등불인데 밤이 되어지면 등불을 켰다가 아침이 되어지면 끄는데 아직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시간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아침이 되지 않나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시간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엘리를 패싱하면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이 누굽니까? 끄지 않는 등불이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이에요. 참 여기서 이 좋은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이 어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아직도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서 다 모든 것을 문 닫으려고 하는데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의 그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다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경건함을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경건성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장 시작에 보면, 3장 1절의 시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두워지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던, 계시가 없었던 그 시대인데 21절 그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1절과 마지막 절이 큰 대조를 해요.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로 시대는, 실로의 제사장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실로의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이 3장이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엘리를 통한 실로가 무너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를 통한 그 엘리 제사장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 시대로, 말씀 중심의 시대로서, 말씀 중심의 실로로서 거듭나고 있는 장면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선지자의 시작이 사무엘이에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는 뭐 어떤 직분 정도가 아니고 했는데, 사무엘부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선지 시대가, 선지자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3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42년에 까미라는 분이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런 글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인간인데, 이 사람이 신들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는 거 아니? 산 꼭대기에 큰 바위를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푸스가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그것을 매기도 하고 굴리기도 해서 겨우 해서 산 꼭대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 바위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바위를 또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것이 이제 시지푸스의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까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시지푸스의 신화는 인간 삶의 무의미성과 운명의 비참함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운명이 비참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인생의 무의미성은 패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번번이 다시 떨어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업앤다운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인생이야. 뭐 신앙생활도 이런 모양이야. 그냥 올라갔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마음은 언제나 허전한, 그러면서 스스로 패싱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무의미한 삶들을 반복하는 그 인생,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패싱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패싱하고 다른 사람을 패싱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패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지프스의 신화는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것은 끝나는, 그 형벌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실로로 돌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실로가 변할 뿐 아니라, 보세요, 사무엘의 변화를 통해서 실로가 변하고 사무엘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시대의 그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패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지나치는, 불편해하는, 그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패싱하십니다. 그게 엘리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